안녕하세요. 안산 동산교회 담임목사 김성겸입니다. 2021 우리 지역장 셀리더 워크샵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실 우리가 현장에 예배당에 모여서 워크샵을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강연을 포함해서 총 3번의 강연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리더분들이 그 영상을 보신 후에 또 각 지역 리더들과 함께 아마 교구 목사님과도 함께 자리를 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지역장 셀리더들이 함께 토론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게 될 겁니다. 올 한 해 사실 어려움들이 여전히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도록 부름받았고 또 우리가 섬길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공동체를 향한 또 우리의 자세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다시 한번 새롭게 가져보는 그런 워크샵이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강의는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이지만 사실 이 공동체에 대한 비전, 그 밑그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신 공동체, 그래서 우리도 꿈꾸는 기대하는 섬기려 하는 공동체, 우리의 셀과 지역과 교구를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이야기는 사실 성경 맨 앞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창세기 이야기죠. 창세기 2장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가 인간이 함께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세상이 창조가 된 겁니다. 세상은 인간이 살기 좋도록 창조되었고요. 그 중에서도 에덴 동산이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살기 좋게 아주 아름답게 꾸며놓은 곳입니다. 결국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만을 위한 곳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누릴 곳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면서 서로 영원히 사랑하며 하나 된 공동체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덴은 그러한 공동체적인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지으신 곳이에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영원히 살 수 있는 삶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냥 영원히 사는 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은 것이죠. 이처럼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 우리의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창조됐어요.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을 하죠. 타락을 하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코이노니아를 잃어버리게 돼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과 인간이 아주 소통을 끊었다든지 일절 대화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코이노니아를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즉시 구원하실 계획을 시작하시는데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목표는 에덴을 회복하는 겁니다. 에덴에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누려야 했던 이 코이노니아, 이 사랑의 교제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 충만하게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며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을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지금 이 말씀은 최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하실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면 이게 에덴 동산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어쩌면 에덴 동산이 더 확장된 것이죠.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요. 그리고 생명나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기서 맺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완성하시려는 하나님 나라는 에덴의 회복이자 완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덴이 회복됐고 완성됐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코이노니아가 완전히 회복되고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의 비전을 구약시대 내내 보여주셨어요. 성전의 모양으로 보여주셨는데 모세의 성막도 그렇고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다 회복된 에덴, 영원한 코이노니아를 보여주는 비전인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몸된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짐으로써 본격적으로 회복된 에덴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22장이 그리고 있는 최후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 생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 있고 이런 이미지들은 글쎄요 정말 하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가 그런 멋진 동산의 모양으로 완성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은 상징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수, 생명나무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완성된 코이노니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한 코이노니아를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또 그런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했지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영원한 코이노니아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면서 살아가는 에덴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에덴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최소 단위가 바로 셀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셀은 바로 그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코이노니아를 성취하는 최소 단위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산동산교회라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우리가 다 함께 동산교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단 몇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셀도 하나님과 영원한 코이노니아를 여기서부터 누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최소 단위의 교회이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성경의 묘사가 크게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묘사들이 어떤 면에서는 셀의 성격을 또한 잘 설명해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경이 그렇게 묘사하는데 셀 역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통이죠. 자, 그리스도의 몸이란 공동체에서 방점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머리로 계신다는 것, 거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거기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그래서 몸인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셀 공동체의 중요한 첫 번째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셀 공동체로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요, 또는 함께 어떤 교제를 나눕니다, 어딜 가서 봉사를 합니다. 하여튼, 무엇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셀 라이프를 통해서, 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스리심을 확인하고 경험하고 또 주님이 다스리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분의 몸된 삶을 경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셀 공동체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집 성전 공동체입니다. 성전 공동체라 하면 다시 말하면 예배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산돌과 같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성전으로 지어진다 했고요. 그리고 2장 9절에 보면 그 공동체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죠. 하지만 제사장은 자기만 예배를 잘 드리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 성전 공동체다 할 때는 나 자신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더불어서 내 옆에 있는 누군가 또는 다른 어떤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겸손히 섬김을 제공하는 사람들, 제사장, 그 제사장 공동체가 바로 교회, 또 셀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셀 예배는 셀 리더만 예배를 잘 인도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셀 중에 어느 분이 이분은 기타 치고 노래 잘하니까 이분이 우리 예배 인도한다. 그렇게 미뤄둘 일이 아니라 그 셀에 몇 명이 됐든 모든 셀원들은 우리가 성전 공동체이므로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모든 활동이 제사장적인 예배를 섬기는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 부분을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셀이 교회 최소단인 만큼 셀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가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실 여러 가지를 마음에 떠올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가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경험한 가족을 가지고 교회가 가족이다 그러면은 어떤 기대를 갖든지 또는 어떤 좀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우리 가족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 교회가 가족이다, 셀이 가족이다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가족이다, 셀이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들의 코이노니아, 사랑의 교제가 핵심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족은 왜 존재할까요? 가족이 돈 벌려고 존재하나요? 가족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또는 가족이 뭘 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죠. 가족은 심지어 교회 사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창조되기 전에 가정이 먼저 창조됐어요. 가족은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뿐입니다. 사랑으로부터 가족에게 생명이 태어나고요. 그렇게 태어난 생명과 부모가 함께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사랑 그 자체가 이 가족 공동체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고 그 자체예요. 다른 어떤 일이나 목표가 가족 공동체의 최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셀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서로 사랑하는 코이노니아예요. 그 자체가 궁극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참 많지만 크게 세 가지 사랑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사랑이라고 할 때는 세 가지 종류라기보다는 세 가지 방향성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영어로 간단히 표현하면 위로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영어로 우리 안에서 사랑하는 거죠.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밖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밖에, 우리 공동체 밖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을 향한, 세상을 향한 사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이웃 사랑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마치 가정에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닮아가며 성장하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내용인데요.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그분의 구원의 역사 역시 바로 우리가 죄를 타락해서 잃어버린 그 영원한 코이노니아를 회복하고 완성하시려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 역사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셔서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셀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그 셀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마지막에 완성될 그 영원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여기서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그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공동체는 세 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이 중요한 개념들, 또 하나님이 공동체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으시는지 그분의 뜻을, 사랑을 우리도 기억하고, 또 이런 공동체가 되도록, 이런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그런 비전과 또 꿈과 목표를 가지고 올 한 해 코로나로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맡겨진 공동체, 우리도 역시 공동체 일원이잖아요. 우리도 그 안에서 성장한다고요.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올 한 해 베푸시는 은혜를,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이번 강의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 강의와 함께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